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착각하신 적 없나요? 매일 착각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생긴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네모 반듯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다 제각각이지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예요.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못생겼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멀리서 보니까 잘생기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 모양이냐고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착각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착각들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착각하면서 우기게 되면 그런 경우에 서로가 자기의 입장만 내세워서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된다면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세상이 이념 논쟁으로 해서 우파다 좌파다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념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싸우면서 전 세계를 양분해 놓았는데 지금은 그 이념 논쟁은 없어졌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회에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규범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규범과 법을 잘 지킬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는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의 규칙을 무시하게 되면 그런 신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유익함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본문에서 금식을 예로 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 금식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예로 들어서 이 한 단면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저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다가만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었고요. 자기 자랑 또 자기 과시 이런 신앙의 형식적인 면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형식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도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용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 모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다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이었던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데에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쁨이나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신앙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어떤 경건 행위나 신앙 행위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또 40일 금식을 하면서 오랫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면 그 금식은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과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하면서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찬송을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은 왜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불평하지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무슨 불만인가 하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지만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너희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디 나를 위한 금식이냐. 금식하는 날 온갖 오락을 다 즐기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 그러니 어찌 이런 금식을 내가 기쁘게 연락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금식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진짜 금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금식 너희들이 100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0일 금식을 해도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뭐 솔로몬처럼 1000번제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교회의 큰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한다고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 찬송을 불러도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찬송 부르다가도 내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 찬송을 부르면 입도 뻥끗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르면 분노하는 성도들도 있고 달라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규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금식도 그렇고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그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야지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고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책 한두 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는 다 아는 줄 알아요. 알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왜요? 이미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괜히 하나님 계시를 받겠다고 눈 감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맙시다.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도 드리고 싶고 권면도 하고 싶고 아니면 강요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요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고, 그러나 이것만큼은 강요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알게 되면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머릿속에 채워놓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일 수 없어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금식에 따르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에 합당한 삶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금식, 밥을 굶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합니까? 아이들처럼 밥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떼쓰려고 금식합니까?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양식까지 차단하고 뭘 의미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순종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상실되었으니까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순종해서 실패하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시체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종교의식을 많이 행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의식적인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없을까요? 왜 우리의 예배가 바라는 것만큼의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 얼굴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삶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금식하는 자는 그 생활이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멍에를 지게 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질, 허탄한 말로 이웃을 괴롭게 하는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지만 굶주린 자, 유리하는 빈민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단장되지 않으면, 정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 사도 요한의 제자 가이오라는 분이 계세요.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진리를 알고 그리고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는 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완벽하게 진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가이오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진리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생활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윤택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들, 전도하며 다니던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대접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이오는 요한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주니까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이오가 칭찬받는 거 하나에서 10까지 다 잘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배운 것 중에서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실천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알게 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이오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같은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가이오가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게 배가 아팠어요. 가이오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오가 손님 접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디오드레베가 자기를 비난하고 방해했지만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비방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네가 뭔데? 같이 공격하고 싶잖아요. 같이 비방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욕보다 좀 더 센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리인데 가이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해도 방해를 해도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선행에 대하여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맘뜻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아침 해가 힘있게 돋아남과 같이 될 것이고 급속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고 세 번째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 같다고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이런 곳이 있겠습니까? 여기 한샘교회잖아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가 있는 그 자리는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물된 동산과 같이 삶이 부요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예배, 기도, 찬송,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단장하고 정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된 축복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또한 만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